요한계시록 강해 오늘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히브리서와 함께 짧아요. 그래서 4장도 전체가 11절까지 뿐이 없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로 4장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 1장은 계시자 예수님의 모습,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4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의 초청. 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에서 비로소 초청을 받아요. 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 올라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럼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 처음에 내게 말씀했던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0절부터 그 처음 음성이 여기 설명됩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야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처음 들렸던 그 우레 같은 소리,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1번의 제목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곳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다. 2번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본 보좌.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진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올라가서 보좌를 본 내용들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누굴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무지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선 표현이 보석과 무지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우리에게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보석과 숫자로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서 상징으로 나타났어요. 즉 보석과 무지개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이제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지난번 신방할 때 8층에서 벽옥 구경했죠? 예. 뭐 녹버섯은 이게 에메랄드야. 그러니까 뭐 보석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메랄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야. 예. 근데 무지개가 나왔어요. 무지개가 왜 주님이 무지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때 물로서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전멸시키셨습니다. 장차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지옥에 보내게 될 것이 그게 불심판이에요. 근데 이 물심판을 하시고 나서 다시는 내 물로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언약을 하셔요. 그 언약, 약속을 언약으로 체결한 내용이 무지개입니다. 성경을 길지만 거기서 짧게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다는 말은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잖아. 사탄은 언제나 어둠과 악마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보석과 무지개, 거기에 이제 함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가르치기 2번 누가 있을까요? 24장로 성도의 대표. 24장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대표인데,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래서 24예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4절을 읽을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나오는데 상징이에요. 숫자의 기본은 3과 4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4는 동서남북, 요한계시록에 이제 동서남북이 나와요. 이게 4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고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3과 4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3과 4를 더하면 7이 나옵니다. 그래서 7 교회가 나오고 7 집사가 나오고 7 뿔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할 때 바로 7이 나오고, 그것을 곱했을 때 3, 4, 12가 되어지는데, 이 12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어떤 존재들을 표현할 때 그것이 곱하기로 되어집니다. 12 지파, 12 사도, 그것을 둘을 더했더니 24 장로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12와 12를 곱해버리면 144가 되고, 거기에 완전수인 동그라미 세 천을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총칭할 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4만 4천을 표현하는 전체 수는 유대민족의 구원받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침내 7년 대환란에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그 숫자를 말할 때 14만 4천이다. 그래서 3과 4가 연결되어진 모든 것이
다 이거 복잡할 게 없어요. 3, 4 더하면 7 곱하면 12, 12제곱은 144, 만수 14만 4천. 그게 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예요. 자, 24장로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 다음에 3번. 일곱 등불, 일곱 영 성령. 자, 읽읍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보석과 무지개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예언을 주시는 여기 계시자 예수님, 그리고 일곱 영으로 표시되는 성령님이 여기 계신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을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언제든지 이렇게 감추어진 듯해.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때도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바로 처음에 있는 이 존재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것을 있게 하시는, 현재에서 역사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창조, 만들어내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일곱 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 에스겔서 1장 전체가 내 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네 생물은 아주 신비해요.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한다는데 그건 약간 비약적이고 억지예요. 그냥 네 생물이 아주 신비해요. 에스겔서 1장 전체가 이 네 생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 뜻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생물을 대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보면 창조하신 세계가 있죠. 네 생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상징으로 주신 무지개,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보좌는 단출한 것 같아도 사실 다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창조된 모든 세계가 거기 네 생물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읍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대표한 것이다,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대표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원만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큰 3번.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수를 셀 수 없는 그룹,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서 그룹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휘장이 있는 그 성소를 지었을 때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금으로 수를 놓았다. 그래서 그 그룹은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법궤 위에 뚜껑을 언약궤라고 그러고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증거궤가 되는 이유는 그 법궤 위 뚜껑에 천사 둘이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릎과 무릎 사이가 속죄소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 피를 갖다 그 속죄소에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1번.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림. 성경을 읽읍시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역시 24장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 자, 2번.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들여 경배함. 성경을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주 11절, 길게 쓰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단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곳에서 우리가 그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얼뜻 어디에서 연상을 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바로 그 연상은 켜져진 게, 그건 더 무섭죠. 불, 어둠, 지진, 그리고 우레,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살짝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묘사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위대하신 분임을 말하는 거지, 공포 속에서 그를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가 계시록 5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 언제 봉인했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봉인하라 그래서 깜깜하게 모르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바로 이 계시를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저자가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
요한계시록 하나만큼은 아포칼립시스 후 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비로소 다니엘 시대부터 꽁꽁 감추었던 그 비밀된 예언이, 내용이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비로소 열려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로서 조금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는 칼빈 목사님이 그 신학 아주 대가인데 그분이 보수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걸 그래서 칼빈주의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주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만 하고 피를 놓았어요. 그만큼 5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심을 아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그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어요. 바로 이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라면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인정되어진 곧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인공임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난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대답하기를 바라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가장 큰 보물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